같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참 섬세하게 다가오십니다. 참 따뜻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나의 아팠던 과거가 해석이 되어 나의 답답했던 나의 삶이 해석이 되어서 나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의 회복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데 있어서 너무 따뜻하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실패도 이젠 더 이상 상처와 실패로 남아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오늘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 마음에는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온전히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며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도 그 마음에 온전한 기쁨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볼 때 난 지금 참 감사해야 되는데, 난 지금 기쁘게 충만해야 되는데, 난 지금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내 마음에 크고 작은 죄를 품고 해결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베드로처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둬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 베드로가 달려가긴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아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어?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있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예수님은 지금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되어 있지, 부패가 되어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나 베드로는 그 소식이 들리자 맞아,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말씀하신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은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며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찾아갔더라. 예수 품에 안겼더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 베드로예요.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집으로 돌아가요.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베드로 마음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싫은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역시 예수님 말씀대로 역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셔. 그래서 빨리 달려가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안을 수는 없어요. 그 예수님께 엉엉 울 수는 없어요. 죄 때문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과 너무 함께하고 싶지만,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지만 그 죄가 예수님과 나 사이를 서먹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한 비자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입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한 그 당원이지요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난 예수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을 보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맹세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 예수 모릅니다 라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거듭거듭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야, 지금은 깨어있을 때란다. 베드로야,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란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담아서 삶 속에 조심해야 되는데, 깨어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믿음만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사랑만 주장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신의 각오, 결심만을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에서 헌신하기나 결단해도 그 결단과 믿음이 온전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 경고하셨지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안드레,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마태, 요한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한 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31절 말씀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불끈 쥐고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 손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예수님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해 봅시다. 자만입니다. 자만은 버리셔야 합니다. 자만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스스로를 높여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며 자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 자만스러운 마음이며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된 줄로 생각하면 이것은 스스로 속임이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어, 나는 오늘 결단을 했어, 그것만 주장하고 그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더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 안에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깨어있을 건 깨어있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겠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되어야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벗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누군가가 열어볼 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당신과 같이 사셨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벗겨지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결단이 있지만 그것 또한도 주님의 은혜 있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듣겠습니다, 오늘도 깨우치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께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겸손한 사람은 3장 6절의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용서를 선포해 줍니다.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은 용서의 말씀을 선포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만 번 넘어지는 존재이죠. 그러나 주님은 1000만 번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난 너가 했던 그 말 내 가슴에 콕 박혔어.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너가 나에게 했던 그 저주의 말, 그 나쁜 말 내 귀에 쟁쟁해.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과거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만 하면, 주님께 마음만 돌아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마음만 돌아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모든 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떠나버리면, 몸은 있지만 마음이 떠나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주님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떠나 있을 때 정말 주 앞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요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애가 아주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의 죄 너무 큰 죄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크게 보며 베드로를 경멸하지 않아요. 어떻게 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은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예수님의 반복 중의 질문입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16절 말씀에도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말씀에도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묻습니다. 사랑만 원합니다. 그러면 돼. 그것으로 충분해. 그래서 주님께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마음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자신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작정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지혜센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키셔야 되고 더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더 깊이 빠지셔야 돼요.
주님,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울기 원합니다. 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했던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엉엉 웁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당신 왜 이렇게 우느냐고. 오늘 십자가를 보는데 눈물이 안 나와서 우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십자가를 보는데 눈물이 안 나오네요. 애통해야겠지요.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자녀가 그 사랑을 모르지요. 그럼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면 성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삶이 풀리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죄가 끊어져요. 인생 헛살지 않아요. 게으름이 끊어져요. 이기심이 끊어져요. 교만이 끊어져요. 욕심, 시기, 질투가 끊어지면서 남은 생에 감사하고 살겠노라라고, 기뻐하며 살겠노라라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단어를 기억해 봅시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여러분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해요.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너는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은 그런데 yes Lord,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보면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베드로 입에서 저주를 했잖아요. 막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무 나쁜 말 쏟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주님 아시죠? 내 마음에 여전히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부인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무너졌어도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 마음 있다는 거 주님 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정직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고 넘어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나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성격,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묶이지 마시고 정직하게 주님께서 물으면은 대답을 하십시오. 은혜를 받았어. 나 은혜 받았습니다. 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베드로처럼요 고백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양심이 있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끊임없는 정죄감이 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자신의 양심, 내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너는 주님을 사랑하지, 그 말에 반응할 수 있는 겸손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보다 성령께서에게 비춰지는 그 비춤에 반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많아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요, 어린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이만큼 화를 내고 이만큼 짜증내고 났는데 언제 그랬는 듯이 애교가 철철 넘쳐요. 또 좋으면은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chance,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기회를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한 16절 말씀에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일감, 사명을 주시는 것이 사랑과 회복의 징표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겪지 말아야 될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에게는 일감과 정보를 주지 않을 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알아서 나가라는 뜻이죠. 굉장히 힘들어요. 버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새롭게 직장생활 할 때 나에게 일감을 주고 자꾸 나에게 일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느끼겠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회복의 증거로 다시 그에게 일감을 줍니다. 일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다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다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에 눌림이 있고 예배에 부담이 있고 헌신과 여러분 섬김에 부담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복되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눌림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가 너무 큰 잘못을 했을 때 그 자녀를 용서하는 의미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알았어, 이제 밥 먹고 설거지하고 깨끗이 치우고 공부해라 라는 그 말을 할 때 그 자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살았다. 이제 엄마가 용서했구나. 이제 살았다. 너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서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알았어요 공부할게요 라고 방으로 쓱 들어가지요. 그런데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자녀는요, 부모님은 용서의 의미로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해놓고 집에 공부해라 라고 했던 용서의 시그널을 보냈는데, 그래 지금부터 시작됐구나. 이제 엄마가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제 계속 나만 시키겠구나. 일을 시키겠구나. 마음이 안 돌아온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면은 사랑의 시그널로 알아요. 회복의 시그널로 알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주신 거,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 주님 나처럼 차가웠던 사람이, 나처럼 이기적했던 사람에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네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은혜를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게 해보겠습니다.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인용하며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은, 여러분의 부족함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 내게 주신 은혜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다시 주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주여 순종하고 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제 내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힘으로 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다시 한 걸음을 뛰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